영속해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우리 이제 다시 불러볼 때는 영어로 고백되어지는 가사를 불러봅니다. 단순한 가사로 동화있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We bow our hearts. We bow our hearts. We bend our knees. Oh Spirit, come make us humble. We turn our eyes from evil things. Oh Lord, we cast down our idols. So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영속해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Oh God, let us be a generation that seeks who seeks your face. Oh God of Jacob. So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s.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And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s.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And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그 심령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
계속해 주실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존재가 될 수 있어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예수의 보혈로만 그러한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사오니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주를 믿사오니 내가 주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다른 것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8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기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가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만들어 섬기는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은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되는 것에는 생각보다 길고 인내하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당연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각자 사람들이 창조해낸 자기의 신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믿는 신이 그 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만 형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비단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론도 그렇게 했었고요. 예전부터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경우,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족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증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스스로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굳게 믿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며 어떠한 모습이 잘못된 모습인지도 확인해보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과 믿음이 진정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살펴봤었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서로가 예배자로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방향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는 있는데 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비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분열이 되고요, 나눠지게 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사사기 말씀 잠시 떠올려 보시면 단지파가 등장했었죠. 단지파가 뭐 했습니까?
자기가 허락받은 땅을 내버려 놓고 지금 다른 땅을 찾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한 단지파에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아멘. 대략적으로 지금 단지파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숫자가 등장합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몇 명이요? 600명이 지금 무기를 지니고 출발하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자, 무기를 지닌 사람이 600명이라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600명의 장정이라는 것이죠. 싸울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그 600명의 장정들에게 속한 가족까지 합치면 지금 현재 무리는 한 2-3천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3천 명이 단지파 전체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6만 명 정도에 육박했던 단지파 숫자가 3천 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시사하느냐? 지금 정탐꾼들이 들려준 소식을 듣고 새 땅으로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단지파 전체가 아니라 단지파 중에서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새로운 꿈을 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 땅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600명과 함께한 2-3천 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지파가 분열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로 모여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기본 구조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기본 구조. 이스라엘은요, 항상 12지파로 나뉘어진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냥 지파별로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다 모여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그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돌아다니던 유목민으로서의 모습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어디를 가든 광야에서도 가장 먼저 뭘 지어요? 성막을 만들죠. 성막을 정확하게 방향대로 만들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 지파가 질서를 지키며 같이 모여있던 구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표하는 성막 중심으로 항상 그렇게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받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 빼고 지금 그 기업대로 자기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단지파가 나뉘어지고 분열해서 어떤 가족은 남고 어떤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가려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왜 생겨난 걸까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들이 어디 있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아예 삭제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 삶 가운데. 내 살 길을 내가 찾고 다른 곳을 계속 염탐하면서 더 나은 곳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약속과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걸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있어야 하는 자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자리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서 찾을 수밖에 없다.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언제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뭔가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어때요? 여기는 아닌가 봐. 나 다른 데로 가야 되나 봐. 그럼 제가 오늘 아틀란타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1%, 0.1%의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별의별 일을 다 당했지만 저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고요. 다른 분들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저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야 불안함이 없고요. 헷갈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신과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들은 뭘 찾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파라다이스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확신도 없고요. 말씀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을 원하는데 마침 지난주 말씀을 찾았잖아요. 라이스 땅이 어떤 곳이요? 시돈과 같이 아무도 건들지도 못하고 너무 잘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는 곳.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선택해서 가려는데도 왠지 하나님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아멘. 여러분, 좋은 땅 찾았으면 가면 되잖아요. 아니, 하루속히 가면 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이 뺏을까봐 불안하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곧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한 거 어디 가요? 미간의 집에 가고 있다.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여기 가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따르는 것처럼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현 세대 속에서 이런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를 들려요?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한테 뭔가 확인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더 복 주실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뜻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하나도 안 궁금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당이 갖춰져 있고요. 제사장이 머무는 미가의 집으로 먼저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야, 그 집에는 여러분 형제들이요, 에봇과 드라빗과 새긴 신상, 그 신상이 있고 제사장도 있습니다. 당신들 뭐 할지 알겠죠? 지금 뭘 물어보는지 다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걸 물어볼까? 그런데 신앙적인 움직임에서 암묵적으로 서로들 뭐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예. 자, 그럼 과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먼저 찾는 단지파들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할까?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멘. 뭐하고 있습니까? 가져왔다고 하시면 그냥 도둑질한 거예요. 그냥 훔쳐왔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자신들이 믿는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강탈해 가지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걸 가지고 갈까요? 지금 이걸 왜 필요로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으니까. 근데 이게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같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같이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신앙 없는 사람이 보잖아요. 그럼 되게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뭔가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급해 죽겠는데 제사장 집에 가서 제사장의 물건을 다 가지고 나오니까.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신앙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끝까지는 아니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때그때 뭔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를 좋아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다 주실 거예요. 주시는 거 맞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거랑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선한 거랑 차이가 있다 없다? 크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원대한 나머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되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바꾸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때 그거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안 원해서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고 살자고요. 하나님 뜻 바꾸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근데 그렇게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으니 나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나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랑 같이 가시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내가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이 모든 행동을 하고 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제사장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18절 말미에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뭘 하느냐? 여기까지만 보면 살짝 희망적이라도 할 수 있어요. 뭐 잔소리를 하려고 하나? 뭐 제대로 잡으려고 하나? 예.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청년 제사장이 이렇게 말할 때 단지파가 뭐라고 말을 이어가는가?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그러니까 단지파가 제사장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뭐래요? 조용히 하라. 잠잠히 있어라. 네가 내가 얘기하는 거 좀 들어봐. 너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 더 좋겠니? 죽이기 전도된 상황입니다. 그럼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그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예요. 근데 지금 제사장 뭐 하고 있어요? 너희들 뭐 하느냐? 조용히. 내 말 들어. 너 여기서 좁은 데서, 이 좁아 터진 데서 아무 인정 못 받고 여기서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랑 가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과 사람들 많은 곳에서 인정받고 제사장 할래? 이거 물어봤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한다? 우리가 원하는 제사장은 어떤 거예요? 무엄이다. 어디 감히 지금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너무 신난 거죠.
지금 미가가 자기 써줘서 연봉 받을 때도 기뻤어, 안 기뻤어요? 너무 좋았잖아요. 지금 자기의 미래가 막 고속도로를 타고 막 열리는 느낌인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은 그런 길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길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오퍼를 받고 갑시다. 내가 챙겨갈게요. 이러고 지금 가는 분위기라는 거죠. 제사장의 자리가 마치 연봉을 받는 직책, 더 높은 연봉 준다면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무슨 CEO 자리처럼 여기면서 돈 더 받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자리로 옮겨가고 있다. 이 제사장과 이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이 갖추어진 저 단지파 입장에서는 지금 완벽한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까지 등에 업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탐했던 땅 얼마나 좋았어요. 지금 그냥 100% 완전한 계획인 거예요. 100% 완전한 계획. 이렇게 그냥 힘찬 출발하는 모습이 21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아멘. 아주 막 너무 힘차 보이지 않아요? 막 그냥 됐어 나름대로의 준비를 갖추고 좋은 성읍도 이미 예약해 둔 터라서 너무나 행복하고 설레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지파의 모습이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가요. 미가. 훔친 엄마 돈으로 제사장 집안에 신당 꾸미고 다 만들어 놓고 제사장까지 고용했던 미가였는데 다 뺏겼잖아요. 지금 한순간에 뭐 해볼 겨를도 없었어요. 단지파가 와가지고 다 훔쳐갑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22절에서 24절까지.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적반하장도 일분습니다. 미가 입장에서는 지금 기가 차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단지파 쫓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이제 할 말 있잖아요. 어이 단지파 잠깐만 서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단자손이 뭐래요?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모아갖고 왔니?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선한 거 하는 건데? 이러한 식으로 오리발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뺏어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냐? 억울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억울해? 억울하잖아요. 내가 지금 다 열심히 해놨는데 다 뺏어가고.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단지파가 뭐 입장 표명이라도 하고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상상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5절 말씀입니다. 단자손이 그에게, 미가겠죠,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하고, 아멘, 협박까지 합니다. 너 조용히 해. 너 조금만 더 떠들면 이제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네 가족이랑 다 몰살시킬 수 있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되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내용이? 이런 불공평하고 이러한 악한 모습이 지금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자손이요. 열심히 지금 뭐 제사장 끌고 가고 지금 뭐 신당 꾸미러 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네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약육강식. 약육강식. 목소리 큰 사람 이기고요. 힘센 자가 모든 거 누리는 세상의 이치. 동물의 세계가 그런 거 아니에요? 힘센 먹이사슬, 그냥 먹이사슬. 힘센 동물이 약한 거 먹는 겁니다. 이 약한 거 먹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해도 누군가 너무 억울하고 분노하고 악이 차오르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하나님을 모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을 고용하고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 가져가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힘으로 숫자로 악한 일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성경이 이 모습을 증거하고 있다. 미가는 어때요? 억울하고 분한데 이 힘과 권세에 눌려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갔던 길 되돌아갑니다. 21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떠난 거죠.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굉장히 허탈합니다. 힘겨루기에서 진 거밖에는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미가와 단지파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팽배해져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근데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아까 미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만든 신상들과 내가 고용한 제사장 다 내가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일을 시작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파는 어떻게 됐나?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공해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은 어떻게 인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힘으로 시작해서 힘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자기들 방식대로 다 얻게 되는 단지파의 모습. 그들 나름대로 되게 행복했을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구비가 되고 정말 좋은 곳에 이르러서 제사장까지 준비됐으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 막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는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데 하나님 계시다고 굳게 믿는 그 자체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위장한 힘겨루기가 결국 세상을 망가뜨리고요. 지금 라이스 백성들은 무슨 죄예요 도대체? 그냥 정말 평안히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 살다가 세상에 자기들 죽었는지도 몰라요. 너무 동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평안히 살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땅을 단지파가 들어가서 짓밟아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막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파 혼자만 좋고 있다. 미가도 속상하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아까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이거는요 뭐예요? 언약궤가 지금 실로에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퍼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단지파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자기 살 곳을 찾아서 거기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 섬기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냥 단지파의 신이에요. 단지파의 신만 자기들이 알아서 섬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이 시작하고 성공한 이야기의 결말은 결국 스스로 만든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몰라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혀 역사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비추시지 않으셨음에도 단지파는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유는요, 단지파와 그 단지파를 따라갔던 레위 청년, 아까 그의 족보까지 나오잖아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 그곳에 있는 그 제사장. 여러분, 그 제사장이 성경이 증거하는 창조주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름하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그냥 생성해낸,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불리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오직 영으로 계시며 세상을 창조하셨고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 3일 후에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단지파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맞으십니까? 예수를 보내신, 예수를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갈 길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고 살아가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힘을 모아서 내 갈 길 가면서 내가 데리고 가는 신은요, 절대로 성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시라는 겁니다. 높임을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그 유일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신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세컨더리라는 거죠. 우리는 2인자예요. 아담은 철저한 2인자였어요. 세상의 모든 것에 이름을 주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매니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 이 나무 보면서 1인자 된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 나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나무 없으면 아담은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자기 밑에 있거든요. 그러면 다 자기가 하나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억지로 끌어당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알게 되고 선하신 그 뜻을 따라 내 삶을 복종케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 삶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